네, 오늘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는가, 다윗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이 구두로 설명으로 끝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벌써 두 번째 다윗이 사울왕의 생명을 아껴주고 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 자기의 원수를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이거를 거기에 그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사실 생명을 쫓고 그것도 부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쫓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침범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이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이죠. 오늘 26장에 나오는데 그 한 장 두 장 앞에 24장에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을 때도 사울왕이 이 동굴 안에 발을 가리려 혼자 무슨 용물을 보려고 들어왔었죠. 그때 옆에 있는 다윗의 그 부하들은 한 칼로 죽이자고, 그러면은 이 더 이상 이 도망다니는 이 고된 삶이 이제 마칠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의 생명을 당신의 손아귀에 손안에 이렇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죽여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당신이 끝내시고 또 왕도 되시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기회라고 다윗 옆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하고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동굴 밖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왕의 그 옷자락 조금 벤 것을 보여서 증거를 삼으면서 내가 당신을 해치려면은 해칠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사울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를 선대했다 그러고 다윗을 축복하는,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는 이런 말을 하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이 경고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떠나요.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이 사울왕의 마음에 제정신이 들어오고, 또 사울왕이 악신에 의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6장에서도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도 다윗 일행이 어디에 이제 광야 하길라 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너무 이 사울왕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불의하게 부당하게 다윗을 생명을 추격하는 줄 알지만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빨리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와서 여기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이 다윗을 잡아내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어떤 사욕에 사로잡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불의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의 불의가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지금 그 사울왕이 잡으러 왔는데 말이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은 또 그 정보를 알고 그 사울왕이 와서 진친 곳에 어디라는 걸 확인하고 밤에 몰래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번에는 사울왕이 바로 자는 그 머리맡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아주 깊게 잠이 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가서 바로 왕 옆에 섰는데도 전부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으로 한 창만 찌르면 또 사울왕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이종 사촌이자 부하가 되는 아비새가 나중에 장군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게 한 창만 그냥 찌르면은 이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나고 이 악한 왕을 없애는 것이 되는데 하고 다윗에게 또 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것을 이제 거절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사울왕을 수행하는 아브넬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는 그곳을 묘사하기를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은 사울왕, 그다음에 아브넬 장군, 그리고 군사들인데요. 이때 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백성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좀 칼차고 왔을 텐데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왕이 그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왕으로 준 만큼 자기가 왕을 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으면 그 다음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왕을 하면 되고, 자기는 왕인 동안에 왕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지, 제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왕자가 내 아들한테로 못 넘어가고, 그래서 내 집안이 왕조가 못 되고,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인데 말이죠. 그게 진짜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갈등이 이렇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주권자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오셔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간다면 사람을 덜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다윗은 자기 원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라이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받쳐주고 도와주는 아주 유능한 장군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자기 라이벌밖에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이 시야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이 시야에 없으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남을 괴롭히고, 지금 이 군사들도 백성이라고 한 거 보세요. 백성들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시기해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게 수행하는 그런 지금 군병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군사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지금 끌려 나와가지고 다윗을 사냥해야 되는, 불의한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참 부끄러운 상황이고 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긴다는 옛날에 어떤 뭐 선지자의 말이 있었던데, 이제 이 창으로 한 번만 땅에 꽂으면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가 뭐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이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게 이것을 기회를 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6장과 24장 사이 25장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다윗을 모독한 부자이면서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부당하게 그리고 또 모욕적으로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이 좀 그 경비를 서주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양식을 좀 구하러 사람을 보냈을 때 요즘 주인을 떠나서 제 멋대로 도망간 종놈들이 많다던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모독적으로 다윗을 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자기는 벌리면서도 그렇게 어려워진 불의의 지금 희생자인 그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에게 정당한 그 싹도 주지 않는 이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발을 쳐가지고요. 나발이 열흘 만에 죽잖아요. 나발이 몸이 굳었다가 열흘 만에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신원하여 주시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만큼 있다면 우리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허락해 두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면 열흘 만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몸이 굳고 말이죠. 열흘에 쳐서 나발을 죽게 하심으로 다윗의 그 어떤 당한 모욕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부터는 다윗을 금방 건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다윗이 한번 그 보복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않고 살려줬는데도 그 이후에 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지금 또 쫓아왔잖아요. 이러한 끈질긴 다윗을 고난과 시련으로 그렇게 지나게 만드는 아주 끈질긴 이 고통의 원인이 된 이 사울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빨리 손을 써주지 않는지 말이죠. 나발은 열흘 만에 쳐서 해결을 해줬는데 이 사울왕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단연간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 다윗이 당하는 모욕과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노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억울한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그 악이 심할 때 하나님이 쳐서라도 그 사람을 정말 생명을 뺏어서라도 다윗을 변호하시고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다른 방면에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쫓기는 이 다윗의 고통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빨리 풀어주지 않는가? 그게 사실 이 퀘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질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울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원수의 생명을 취하거나 목을 떼려면은 금방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걸 보여주셨지만은 사울왕에 대해서는 그 고통이 되는 사울왕은 그대로 두시고 거듭해서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대로 두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이런 확신이 드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정말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것을 한편 보이시면서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시련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말이죠. 거기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은 당장은 괴롭지만은 결국 이러한 사울왕으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이 밑거름이 되어서 언젠가 정말 불의가 없고 그 아래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역량대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구름대 같은 부하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들 중에 아무도 다윗이 시기하지 않고 그 부하들 중에 골리앗 같은 거인을 때리잡는 사람, 사자를 짝대기 하나로 때리잡는 사람, 별하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많고 그 영웅담들이 떠돌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했는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했어요. 고통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의 세세한 형편을 알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십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다른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 이스라엘 전국의 민심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더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괴로운 시간이지만 진실로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그를 귀하게 앞으로도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괴롭기는 괴로워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냐 말이지. 마치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이 모래시계를 돌리면서 이게 언제 끝나냐 말이지. 이게 빨리 끝나면 내가 시원한 데 좀 나가겠는데 뜨거운 걸 참고 견디는 것처럼 다윗이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시간이 다윗을 훌륭한 지도자로 또 왕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우리 삶 속에 일부분이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발의 일에 신원하여 주듯이 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게 오래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자기가 왔었다는 증거물로 그가 꽂아놓은 창과 또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사울왕과 아브넬 장군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아브넬 너는 왜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너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왕이 오늘 죽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이 또 다윗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놀랍니다. 놀라고 내 아들 다윗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왕이시여 벼룩 같은 나를 또 수색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왕 머리맡에까지 갔었지만 왕을 이렇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고 다윗이 또 그렇게 사울 왕에게 자기의 진심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그렇게 또 뉘우칩니다. 다윗은 그 왕이시여 그곳에 있는 소년을 보내서 이 창을 이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고는요.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아주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말이죠. 얼마 전까지 생명을 사냥하고 쫓아다녔던 미친 왕이 그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것이 그 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난 일이죠. 이러한 사건이 지금 두 번째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이 방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두 번 뭘 보여주면 그게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마치 바로의 꿈에 애굽에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했을 때는 두 번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 그래서 처음에는 송아지가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이삭이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다든지 이게 두 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두 번 보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정해서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다윗의 손바닥에 사울 왕의 생명을 두신 이 일이 두 번 일어났고 그 두 번 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손에 생명에 손을 대지 않은 이것은 다윗이 확실하게 그 자세를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또 왔는데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정된 정해진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죠? 정해진 그 방향으로 다윗은 앞으로 또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두 번째 이 일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장 끝낼 수 있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이라고 할까요?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은 다윗의 삶 속에 금방도 역사해 주셔서 열흘만 해도 원수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고 사울 왕의 생명을 다윗의 손아귀에 넣어 주시는데 이 다윗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그냥 갚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사울 왕의 생명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인가. 그 참 기로의 이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듭해서 다윗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을 더 받는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스스로 지금 연단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이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연단이 끝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포용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앞에 있는 왕을 직접 죽이고 왕이 됐다는 그 불명예가 말이죠, 다윗의 평생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지내면서 받아야 될 시련으로 바뀝니다. 그가 지금 참는 것은 나중에 올 수 있는 시련과 연단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가 복수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참고 삼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나중에 있을 시련과 연단을 지금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더 이상 그런 일로 신경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나 어떤 그런 얽힌 문제 때문에 그가 언제라도 고역을 참아야 될 그 상황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의 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가 그 미래에 올 시련을 지금 다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원수였던 사울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엔게디 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다윗이 멀리 가서 그 옷자락을 보여줬을 때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게 할 것이다 축복했어요. 지금도 축복합니다. 너가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 그리고 네가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새와 같이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윗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지금 그냥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한 번만 그냥 창을 꽂으면 끝납니다. 당장은 모든 게 그냥 후련하게 끝나요. 복수도 되고 모든 게 시원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려줬다고 무슨 당장에 다윗이 길이 바로 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장에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걸 안 죽이고 간 그거 말이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한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영광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오만 사절을 보내서 그에게 선물을 하고 그에게 칭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네가 큰 일을 하겠다, 반드시 승리를 얻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복이 있는 건가 말이죠. 고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게 복이 있는가? 복수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복수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의 그 혈기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자에 오르고 왕의 면류관을 쓸 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수를 갚지 않는 여기에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용서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복하면 속이 시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영광의 면류관이,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그때 이미 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뭐 면류관 진짜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기 전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더 견뎌야 되는 그런 자리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큰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은 모압 족속을 정벌해서 복속시키고 암목 족속을 또 정복해서 복속시키고 또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냥 이 보병을 가지고 나가서 그 기마병도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하고 말이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이럴 때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큰 일을. 그러나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원수를 때려잡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안에 넣어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아낀 이 일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트로피를 주고 박수를 치고 막 광고를 하고 알아주는 자리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자리, 정말 다 잠들고 있고 말이에요. 자기하고 아비새 둘밖에 없어요. 둘 사이에 대합니다. 지금 당장 죽이시죠. 그러면 얼마나 후련합니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그렇게 해서 죽일 사람 안 죽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 보좌에서 보았을 때 말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다른 이웃 나라들이 와서 뭐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말이죠, 그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줘서 이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다윗이 세상에 재물을 얻든지 세상에 무슨 많은 보물을 얻든지 그게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보면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다볼 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를 갚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해서 손을 대지 않는 이것이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적군을 이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군과 그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다윗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이 아니다 말이죠. 하늘에서 볼 때는 내 원수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그를 손대지 않고 내가 더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한테 당장은 고통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겁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볼 때는 큰 일을 땅에서 본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에 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정말 백전백승의 전쟁에 정말 최고 승리왕이 되는 거죠. 정복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런 큰 전쟁들마다 놀랍게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전쟁터의 승리왕이 되기 전에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당장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당장에 지금 자기의 속 시원하고 편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을 택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한을 풀고 싶은 마음, 당장 좀 이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 그 많은 소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누르고 다윗이 승리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승리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알아주는 승리를 한 이 사람이 나중에 수많은 나라와 군대들을 이기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해 주지 않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니 오히려 오해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서 고난이 좀 더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들이,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곳에서 아무도 칭송하지 않는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한 창으로 끝낼 수 있는 그 혈기를 제어하고 더 고난이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심하고 그 창을 뽑지 않은 것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승리를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미래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다시 한번 하윌라 산앞 광야에서 사울왕의 목숨을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한 번의 창을 꽂음으로써 주님, 당장에 그의 원한은 풀릴 수 있고 당장의 고난은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끊임없이 용납하는, 그의 생명을 아껴주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요, 다윗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 바로 여기에 다윗의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열흘만 해도 그의 원수 나발을 생명을 취하시며 다윗에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시련이 되는 바로 그 사울왕의 가시와 고통 속에서 다윗이 그 고통을 빨리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아버지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선택하여 나갔을 때 당장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그의 복이었고 그의 큰 위대한 일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승리였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참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러한 도구로 써주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기실 수 있는 승리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모든 일을 쉽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원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고난의 시간을 더 연장하는 바로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 복된 자가 되었고 복된 자였으며 또 그에게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며 또 그의 삶 속에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가 자신의 그러한 혈기나 복수심을 따라 복수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마음이 하나님 큰 승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미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할 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